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침에 잠에서 막 일어나면서 지금 상황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어제까지 이렇게 정리하던 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사실은 어제 밤늦게까지 어떤 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것은 뭐 영성을 하는 교회들 이 어떤 시기에 있는지에 대한 분별을 위한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레암 쿡이라는 분의 그 거룩한 대면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허철 목사를 만났는데 날 보고 그 이 책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책을 줬는데 그러면서 자기 정말 그 책 보고 정말 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셔서 본식하고 있는 교인들이 뭐 항상 나가 있어도 좋으니까 담임을 계속 하라고 붙잡아서 자기 포기했다고 하면서 하길래 근데 내가 책을 좀 보다 말았는데 다시 봐야지 하고 보는데 굉장히 이 시기에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우리 어떤 교회들은 부흥에 진입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영적 각성, 리뉴얼이라고 하거든요. 리뉴얼, 새롭게 하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보통 어떻게 되는지 영성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리뉴얼 영어로 영적 각성 운동을 지나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부흥, 리바이벌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리포메이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혁 세 단계로 이제 교회가 변화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리뉴얼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갑자기 성령이 부어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사역자들에게 주로 리더십부터 먼저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고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혼동에 빠진 그 사역자들에게 어느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하는 그래서 갱신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하이드 베이커 같은 분이세요. 그 영국의 아주 엘리트 출신 선교사인데 남아프리카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주 뭐 거의 다 무너진 상태에 토론토 왔다가 거기서 성령이 부으신 아버지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 우리 최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목사로서 탈진했냐 하면 목회 그만두고 농장을 사서 싸나운 개들을 길러가지고 훈련시켜서 누구를 보면 물어뜯게 하겠다고 누구 성경책 끼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물어뜯게 미국에 다 차 타고 다니는데 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목사가 그쯤 됐으면 바닥을 쳐도 엄청 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탈진했던 저들이 새롭게 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 그리스도 몸이 성령의 막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뭐 그래서 은사들이 회복되고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단계가 리뉴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리뉴얼 처치입니다. 그런데 이 리뉴얼 기간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음 단계의 기름 부으심과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 받을 사람들과 쓰임 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정말 성령님이 방문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방문하신 그 영적 각성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세우는데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하셨다가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단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특히 그 킹덤 마인드, 킹덤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다른 교회와 다른 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고르시고 하나님 영광과 부흥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고르고 계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부흥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리바이벌입니다.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부흥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교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리뉴얼 때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치유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구한 것은 죄였고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데 어떤 임재냐면 지금 임 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개개인에게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교회 집합적으로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당신의 거하실 초소를 찾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인티메시의 부르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를 함께 했던 개인들이 있었지만, 부흥의 단계에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리뉴얼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아주 그 집합적인 어떤 교회와 선교운동, 어떤 지역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임재가 나타나고, 그런 말미암아 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가 준비되냐면 이제 그 영광을 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듣고 내면이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이제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터로 끌어갈 수 있는 리폼을, 개혁을 준비하는 단계다, 부흥이.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것은 사실 그 다음 단계인 거죠. 부흥은 먼저 공동체적으로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일부 교회들은 이미 부흥을 맡고 있다. 한국도 부흥이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부흥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리폼이, 그 개혁은 뭐냐면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서 거기서 주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거기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성도들이 연합해서 일터교회를 만들어서 잘못된 법을 고치고 잘못된 관용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일터에서 나타나는 것이 개혁이고 다음 단계다. 그래서 우리는 리뉴얼, 영적 각성 운동에서 부흥으로 들어가는 이 트란짓, 변화의 기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믿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두 개 다 구별된 내용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어디나 무소부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특별한 집단에게 당신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회자되는 것처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지상 방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방문보다도 거주, 스테이, 하나님의 그 거처를 잡으시는 것. 그래서 이거는 부흥은 집단적인 데 특징이 있어요. 개별적인 체험이 아닌 거예요. 물론 개별적인 체험이 리뉴얼 때 준비가 되겠지만 특히 리더를 통해서 집단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서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를 나타나신다. 집단적인 집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머무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역사상 부흥을 경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평양 장대현 부흥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로 보면 약간 리뉴얼하고 부흥의 어떤 과도기적인 것이었지 않나. 리폼은 아니었고요, 그죠? 리폼으로 가다가 말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때가 일제 치하 때고 해서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지난번에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죠. 그분이 잠깐 기도를 만나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맞고 너는 부흥을 볼 것이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부흥 안에 있을 거다. 너무 기뻤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킹덤 하나님의 그 목적에 헌신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 목적에 연합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뉴얼에서 리바이벌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도자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이용하지 않을 사람들을 구분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들어가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두 가지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최소한도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마 하란에 있을 때 한 번 나타나신 것이 분명하고요. 그 중간에 몇 번 나타나신 몰라도 성경에 기록은 없고 이제 최소한 두 번째 또는 하란에 이어서 이제 하란에서 처음 나타나신 것이 본문의 사건인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절박한 그 고민, 문제,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큰 짐이 어깨에 놓였는데 그것은 첫째로 가장으로서 이 식소를 이끌고 어디서 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고향이지요. 잘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 형제 동생 나홀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는 거냐? 두 번째는 그냥 하란에서 얼마큼 살았으니까 그냥 하란에서 살까? 세 번째는 애초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결정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가? 세 가지 선택을 놓고 고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정환 선교사님 내일 출발하고 집사람 며칠 전에 출발했는데 내가 여행자 보험을 자꾸 권면해서 들게 했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믿음의 차원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지혜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도 다 건강보험 들잖아요, 그죠? 물론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 병들면 우리가 기도로 고침을 받고 구하고 또는 병원에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험 들듯이 보험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천 년 전에요. 국경도 없고 치안도 확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군대도 없이 호위 군대도 없이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예수님 성경 시대에도 보면 그 당시에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을 저주의 하나로 알았고요. 먼 여행을 떠날 때는 유서를 쓰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입장을 잘 모르지만 그때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서 참 어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적지 않은 소유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식 낳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무자식 상팔자라는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정말 이거는 큰 저주라고 믿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모님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 비친 어린 적은 사람으로 하나님들 바라보셨던 거지요. Apple of the eyes라고 영어 표현에 눈동자에 비친 적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늘 주목해 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민족, 여호와를 믿는 선민을 만들 민족을 만들 계획이 있었거든요. 물론 자식 주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부가 되죠. 여러 면에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됐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알 리가 없지요. 그것을 느꼈을 것이냐? 느낄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고 아브라함 입장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 또는 우리 인생에 설계해 놓으신 것 이미 주신 것들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현실로 안 나타나도 현실보다 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는 여러분과 나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구죠? 하나님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용사라고 해요. 근데 사실 기드온의 그때 상황을 보면 용사라는 모습은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전혀 용사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 안에는 용사의 씨, 당신이 부어주신 씨, 심은 씨를 보고 말씀으로 그걸 이렇게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사실 불신앙에 안 믿는 마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 안에 있는 약함을 가지고 계속 나무라고 하면 걔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귀한 것들을 계속 불러내어서 말해주고 불러내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하고 거듭 선포해 줄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사를 우리가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또 우리 자신에게 기드온에게 천사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그 아브라함이 이미 떠난 갈대아 우르는 물론이고 하란도 보면은 그 당시 모두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앙의 민족을 이 도시에서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당신의 선민을 이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떠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미지의 두려움도 있고 많은 난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려움도 있고 미지의 두려움도 있지만 마땅히 떠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신 뜻이 있는데 첫째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가치와 문화와 습관과 습성들이지요. 본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입니다. 공통적인 문화, 사고방식, 또 원형을 포함해서 원형이라는 것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지요. 예를 들면 남전여비 같은 거, 뭐 또 지역 감정 같은 거, 또는 민족 감정 같은 거, 심지어 그 뭐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같은 게 다 원형이지요. 그러니까 뭐 유대 민족을 박멸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 미친 생각들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통적인 어떤 죄성의 어떤 사고의 틀이고 사단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들의 생각의 방식, 가치관, 사고방식, 틀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새로운 파라다임을 가지라고 새로운 파라다임이라는 새로운 생각의 그 모델을 가지라는 틀을 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라, 새로운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본토를 떠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합니다. 너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합니다. 뭐지요? 친척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는 친척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게 만드는 어떤 그 압력을 말하는 거지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안 믿는 그런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들하고 그 같이 회사도 하고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예수 믿고요. 정말 오해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요 이 친구들이 날 보고 와이프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네가 석 달 동안 몇 달만 교회를 다닌 척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신을 차리겠거니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내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에는요 성경을 봤어요. 요즘 그때는 요즘보다 훨씬 더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 하나님 만나고 성경 3권을 사서 한 권은 집에 우리 내 방에 하나 그 부엌 옆에 그때는요 조그마한 방이 있었습니다. 가정부 쓰는 방인데 거기를 이제 서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읽었어요. 한 권은 우리 사무실에다 뒀습니다. 하나는 제 차에다 뒀어요. 어제 보니까 현대폰이 특집이 나오더라고. 텔레비 잠깐 봤는데 그때 내 자가용이 현대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폰위에 기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칠림동에서 이 저기 남산 입구에 거기 무슨 동인지 거기 사무실이 있었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때 열심히 성경 봤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결제하고 시간 나면 성경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장 전무하는 친구들이 내 방 쓱쓱 열고 들어오죠. 이제 그러다가 뭘 보면 너 뭐 보니 이래. 그 성경 보면요 마치 벌레 씹은 얼굴로 나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뭐 라이프나 아니 더 플레이 이런 걸 보면 부분이 그러고 끽끽 그러고 좋다 그러고 같이 놀았거든. 근데 그러더라고. 야, 너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지 않았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와이프한테 너 어쩌려고 그러냐? 사업할 거냐 말 거냐? 아무튼 제가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나 여기 못 있겠다. 네, 초신자의 믿음으로 이거 감당이 안 된다. 회사를 떠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회사를 떠난 다음에 우리 동생이 그 회사에 있었는데 그 대리로 한 3년은 그 회사들의 직원들의 술안주가 나였대요. 이상무가 왜 회사를 떠났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이지요. 사실 욕하고 위협하고 그러지요. 자기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를 결정을 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서 함께 지나면서 참 주님 사랑하고 정말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성령이 교회에 방문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정말 더 성령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람들의 변화를 못마땅하고 왜 그렇게 맹신자같이 돼야 되는지 답답해하고 성령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 딱 드러납니다. 뭐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관계의 갈등이 가지요. 근데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건지요. 친척, 그들의 어떤 기대, 그들의 어떤 그런 그들과의 동질성을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비집이라는 거 말하면 아버지 데라의 모든 소유, 유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유산을 나눠 주었겠죠. 나홀하고 아브라함하고 나눠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래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선민의 그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 신앙 한 민족을 만드는 데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삼으셔서 영적 훈련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특별 훈련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적법하게 네 거인 거, 네가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내려놔라. 이제 초자연적인 공급과 다스림만 받아라. 이런 훈련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예를 들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 아브라함이 자식 낳기를 포기했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서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 선물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늙은 아비에게 그 자식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내려놓고 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주셨는데 죽이라니 무슨 망발이십니까? 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주시고 어느 날 내려놓고 죽이시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셔서 몇 년을요. 한 12년 내지 17년 기다리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도통 회개를 안 해요. 너무 이삭이 이쁜 거예요. 그죠? 눈앞에 이삭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에서 어느덧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1번이 된 거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못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기도 하셨죠. 어느 날 이삭을 내려놓으라고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운명,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재산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에 근본적으로 내려놔라.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과 다스림을 의지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를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익숙한 가치, 사고방식, 파라다임, 어떤 생각의 틀,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새 부대를 지으시고 새 포도주를 부기 원하시거든요. 옛 부대는 안 부으세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라고 하시지요. 친척도 떠나라고요. 너와 익숙하게 하나의 같은 그런 가치를 공유했던 친구들, 친척들, 너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 피어 프레서, 동료의 압박을 주는 이들을 떠나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심지어 아비지까지, 네 재산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이런 포기가 대가입니다. 그죠? 이런 대가가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좁은 길이죠. 사실은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남들의 평판, 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레마로 요구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데스티니를 밝히실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르심, 그 데스티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습니다.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까요? 제가 2번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둘 다 크리스천 집회에 관계된 일이에요. 근데 집회가 엄청나게 성공적이고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둘 다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이 이 시기에 집회를 중단하라 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집회를 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내가 축복하겠다고. 근데요, 그 집회를 지도하는 리더들이 똑같이 중단을 선택했어요. 내가 처음에 놀랐어요. 아니 왜 하나님 축복하신대잖아. 계속 예정대로 하면.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제님 우리가 축복받는 것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우선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발견해서 너무 축복에 오리엔트된 익숙해서 내가 복 받는 데 익숙해 있더라고요. 모든 관심이 초점이 내가 복을 받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것이 하나의 본토를 떠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본토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아비가 무엇인지,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 순환교회 본토와 친척과 아비가 무엇인지 주의 은혜로 비춤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께 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